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 정말 어떤 통치를 원하십니까? 누구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우리 생각해 볼 질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통치를 원하시는지, 우리 말씀 가운데서 누구의 통치를 원하시는지 말씀 가운데서 해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90편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또한 92편 8절에서는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우리의 그 참된 거처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심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고 기록하시고, 또한 이 창세기 2장으로 가시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 우리의 시조 아담에게 말씀하시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또 당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시고 한 가지, 단 한 가지 그들의 충성심, 그들에게 존재를 허락하시고 날마다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분께 충성하는지 안 하는지 그 조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거 한 가지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조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단 한 가지 부탁하신 자기 충성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을 그들이 아마 그 순간에 잊어버렸겠죠. 설마 자기가 불충성하는 거를 하와는 그렇게 심각한 거를 몰랐고 아담은 어떤 면으로 알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아직 미숙한 상황에서 이 모든 대쟁투의 그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사실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먹은 것을 참작하시사 구속의 경륜을 이미 세우신 그것이 그때로부터 이미 이제 실행 가운데 들어가시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이미 죽기로 결정하신 그 구속의 경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들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은혜의 시기를 주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두에게 이 은혜의 시기를 주신 우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반드시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늘 귀담아 들었을 것 같으면 이렇게 애굽 사람의 종이 될 필요조차도 없었을 터인데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그 종의 노예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였어요.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라고 출애굽기 6장 5절 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종된 것뿐만 아니라 이 어떤 속박이나 노예 신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또한 레위기 26장 13절에서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 종된 것을 면케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너희 멍에 빗장목을 깨뜨리고 너희로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우리 목에 멍에 빗장목이 있으면 무거워서 우리가 똑바로 서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우리가 멍에 빗장목에 아래에 있을 때에는 짓눌려서 우리는 서서 걸어갈 수 없는 지경에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애굽 땅에서 자녀들을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동일한 능력과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신명기 4장 34절에 보시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또 5장 6절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라 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9절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되풀이하여 사사기 시대에서도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마다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또 너희 앞에서 그 대적을 쫓아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우리 이 2019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영적, 육적 상태에서 혹시 어떤 면으로라든지 종된 면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기 소개한 모든 말씀을 놓고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유는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을 할 수 없었어요. 애굽의 속박 아래, 죄악의 속박의 멍에 아래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있을지 몰라도 역할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 땅에 있는 동안에 그 죄악의 속박의 멍에 아래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었고 거룩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인도하여 내신 이후의 최종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기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또 18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이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아야 되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좇고 행하면 안 된다 이것이에요. 또 레위기 22장 33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사무엘상 8장 4절을 보실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솔어 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시하시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 자녀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반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동안에는 그들에게는 대적의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그들은 안전하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사사기 시대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거하는 사무엘에게 나와서 무엇을 부탁하는지 기억하십니까?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렇게 열방과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였어요. 주위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다 왕이 있고 왕이 원하는 대로 다스리는 그런 체제를, 그런 통치를 이들도 그렇게 열방처럼 따라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런 부탁을 듣고 이제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자기가 근심이 될 때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기도하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렸어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애굽 땅에서 그들이 종되었던 그 고역생활, 힘든 상황에서 구출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광야 동안에도 만나러 먹이시고 대적의 모든 침공에서 보호하여 주신 그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왕으로서 그 한 민족을 이렇게 다스리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원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동안에는 그들은 안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백성이었는데 그 동안에도 그들은 불평불만과 불신과 그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이 됨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하였는데, 열방은 어디에 빠졌다고 하였어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고 하였습니다.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그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라고 시편 9편 15절 16절에서 말씀하시고요. 시편 33편 1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 서로를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보실 수 있는 그분의 7눈이 있으십니다. 완벽한 시력, 이거보다 완벽한 시력이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모든 동기, 마음의 모든 그 생각, 감정, 이 모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 인간의 눈은 겉으로 보는 것만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속 내용도 다 보신다 이거예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66편 7절에서도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치리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은 각 개인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지만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통찰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편 9편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 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17, 1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종류의 열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가 있었던가 하면 모든 열방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을 진동시키고 열국을 경동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보시면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라고 이사야 14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은 결국은 누구의 충동을 받아요? 사탄 마귀의 루시퍼의 충동을 받아서 경동시키고 황목해 하고 파괴하고 그런 일에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월 달이 되면 생각해 볼 혁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열방 가운데 근래에 이것은 오래된 일이 아니에요. 10월 달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혁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이 일으킨 혁명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는 그러한 사상으로 일으킨 혁명, 이런 혁명치고 그 뒤끝이 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볼셰비키 혁명이 어마어마한 결과를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 가운데서 그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모르고 이것을 그냥 지나치게 이렇게 우리가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선과 악이 존재하는 이것을 사람들이 몰라요.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세운 이론과 실제는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 이것을 모르고 아무리 혁명을 일으켜봤자 결국은 이 혁명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이것은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모르지만 대략은 사람들의 집계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내가 자기 땅을 망케 하였고 자기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일반으로 안장함을 얻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의 후손은 영영이 이름이 나지 못하리로다 라고 이사야 14장 20절입니다. 이거 직접적으로는 사탄 마귀가 자기 땅으로 인신매매한 이 지구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땅이 바로 이 지구가 사탄 마귀의 인신매매로 들어갔는데 누가 많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을 보시면 모든 것이 아름다웠어요. 우리가 서두에 보신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완벽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지으셨는데 사탄 마귀의 말을 들은 우리 시조의 그 선택과 또 그 자녀들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사탄 마귀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이 땅을 망하게 했습니다. 6,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땅의 형편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망했습니까? 그리고 자기 백성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생명수로 살리시고 무엇으로 생명의 떡으로 살리시고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사탄 마귀는 망하게 하고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이 볼셰비키 혁명 공산화 이후에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910년부터 1960년대까지 대략 7천만 명이 학살이 됐어요. 이렇게 짧은 시기에 중세기 동안에 카톨릭의 핍박 아래서 대략 사람들이 생각할 때 몇 천만이라고 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가 자세한 집계는 없지만 뭐 5천만 이상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짧은 시기 동안에 이 볼셰빅 혁명 이 공산화 이후에 자기 백성을 죽였어요. 자기 백성을 7천만 명가량 그 자기의 이론에 동조하지 아니하는 그런 지성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의 글을 통하여서 이런 부탁을 하셨습니다.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여기서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각하라고 표현을 우리 개역 번역에서는 하시고 또 기억하라라고 영어 킹제임스에서는 remember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remember the 예를 들어 가지고 안식일 넷째 계명을 remember the Sabbath day to keep it holy라고 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remember them that are in bonds 해가지고 그 갇혀 있는 자를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억합니까? 여기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것도 명령인 것처럼 여기서도 갇혀 있는 자를 또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기억을 하십니까? 학대받는 자가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정말 불법을 행하여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갇혀있는 자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졌다는 한 이유 때문에 몇십 년 동안 학대를 받고 몇십 년 동안 갇혀있고 몇십 년 동안 그 구타를 당하면서 처음에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신장이 170이었는데 몇십 년 후에는 40cm가 줄어든 그런 신장으로 살아있는 거 우리가 증언에 의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거. 우리는 어떤 사실을 할 때 측측을 해서는 안 돼요. 증언이 필요합니다. 실제 겪은 사람들의 증언이 우리가 필요한데요. 그런 사상이 왜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 이론, 공산사회주의의 이론을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원하지 않는 공산사회주의자 창시자의 이론 가운데 이 이론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들어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망상적인 행복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는 망상적인 행복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폐지가 되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될 거라고, 행복한 요구라고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창시자의 그 이론을 제기하였는데 사실은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였어요. 자기의 이론을 몇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답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활은 너무나 허랑방탕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처음에는 자기 아버지가 부유층에 있었기 때문에 부유한 그 아버지의 돈으로다가 생활비를 하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지고 또 이제 빚더미 위에 있자 자기의 이론을 동조한 자기의 친구에게서 돈을 빌어다가 평생 동안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사람이고 자기 손으로 일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의 창시자인데 놀라웠게도 이 사람의 이론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이론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도입하여서 레닌이란 또 스탈린 이런 사람들이 도입하여서 구소련에서 그 어마어마한 학살, 어마어마한 그 총살 이런 것이 집행이 되었는데 근데 이제 구소련은 무너졌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가지고 유럽 무너졌다고 합시다. 근데 오늘날 마지막까지 이것에 바탕한 통치와 체제가 아직도 이 지구상에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것은 2016년에 세계 박해 지도를 월드 미션에서 나온 것인데 지금 이 지도를 보시면 1991년부터 여기 이제 월드 미션 라이프라는 거기에서 이제 제공한 모든 자료를 세계적으로 자료를 통합하여서 이제 이렇게 색깔을 칠하였는데 가장 극심한 정도의 박해가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주황색은 매우 높은 정도의 박해이고 그 다음에 이 누리끼리 한 거는 높은 정도의 박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지구상에 거의 다가 박해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이 공산사회주의 박해 그 다음에 그 잔여물 아직도 공산사회주의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그런 치하에 있는 그런 지역과 또 이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이슬람 세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소유만 해도 이거는 핍박이에요. 완전히 큰일 나요. 그래서 이것은 2016년도 건데 그러면은 제일 여기서 가장 최악의 극심한 박해가 어디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집계한 통계에 의하면 1등을 15년 동안 계속 했어요. 어느 나라가? 저기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끝에 1번이라고 쓴 데가 어느 나라예요? 한국 땅인데 위쪽입니다. 북쪽이에요. 북한이에요. 거기서 1등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인데 15년 동안 계속해서 1등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장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 같으면 히브리서 13장 3절을 기억해야 됩니다. 갇힌 자를 기억하고 핍박받는 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정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월드 워치 리스트 해가지고 2016년에 나온 것이 이 최악의 국가가 북한이에요. 그 다음에 이라크, 에리트리아,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유가 뭐냐? 종교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탈북하는 사람들이 주로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탈북하다가 잡히면 정치범으로 정치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온갖 핍박을 받는데 이거는 이제 2017년도 거예요. 여기서도 2017년도 거에서도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30나라 중에 1등이 또 북한이에요. 2016년이나 17년이나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북한,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수단, 시리아, 이라크, 이란, 예멘, 에리트리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작 알아야 할 사실은 모르고 엉뚱한 이걸 거꾸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우물한 개구리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만 모른다면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작 알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3절의 말씀처럼 기억을 해야 되는데 정작 이 등잔 밑이 어둡다고 가장 가까운 나라에 살면서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내일이 아니니까 라면서 오히려 엉뚱한 것을 생각할 때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이것을 냉철하게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증언이에요. 이거는 2017년도에 이것도 계속하여서 여기 보시면은 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우리 한국이에요. 1등이에요. 저 북한이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있어도 그냥 무조건 처형입니다. 무조건 정치 수용소로 끌고 가요. 그러면 지난해, 올해 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 거는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도 역시 1등이에요. 세계에서 최악의 국가로 여기서도 저 오른쪽에 보시면 일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반도 북한이 기독교 최악의 기독교 그러면서 우리가 이걸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으로 우리는 뭉칠 수가 없어요. 이념이 틀리면 사상이 틀리면 하나가 될 수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별 시도를 다 합니다. 민간 단체들과 뭐 별 단체들이 무슨 일을 다 하는데 우리가 이념이 틀리고 영이 틀릴 때는 혈과 육으로는 될 일이 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혈과 육으로 아무리 뭉친다 한들 그것이 해답이 나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이념과 사상을 가진 그런 나라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그 나라와 나라끼리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것이 한 이념이 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념이 틀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정말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칼 막스는 자기가 그런 공산사회주의의 이념을 도입을 하였지만 자기 손으로는 일 하나도 안 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이상하게 살다가 온 세상을 이렇게 망하게 만든 그런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직시를 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할지 이것을 정말 우리는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니면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책을 소장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이렇게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고 몇십 년 동안 구타를 당하면서 또 신문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아주 무지막지한 그러한 강제 노동과 또 이주 또 신체 폭력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동안에 혹시 그런 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는 신명기 28장 1절로 3절에 보시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기 말지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인데요. 분명히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보다 어떤 대상을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다른 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지 우상을 어쨌든 만들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거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것은 그냥 누가 뭐 지어낸 그림도 아니고 누가 꾸며낸 그런 영화도 아니고 현실이 이렇다랍니다. 아멘. 현실이에요. 아멘. 이게 현실이에요. 아멘. 지금 다른 신을 섬기지 마. 분명히 칼 마르크스가 이제 종교를 뭐 이렇게 비판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이건 순수한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아닙니까? 어떻게 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외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이 신을 두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 사진을 보십시오. 뭐라고 썼습니까? 글씨에 영생이라고 썼어요. 지금 하나님만이 영생하실 수 있으시고 영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자를 놓고 영생이라고 이렇게 이것은 어떤 만화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실제적인 사진입니다. 여기 이 체제가 자랑스럽게 내놓은 사진입니다. 우상 앞에서 지금 절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상 앞에 여기서는 철저한 종교예요. 지금 철저한 종교 활동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우상 앞에서 지금 다들 절해요. 한 사람이라도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즉시 정치 수용소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이런 이런 체제에서 살고 싶어요? 이런 사회에서 살고 싶어요? 정말 우리는 이 나라가 그리고 이 체제가 지금 다른 나라를 도와주고 있습니까? 원인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도와줘야죠. 다 도와줘야 되는데 만약에 그거 계속 원인을 제공할 것 같으면 이 말씀은 이미 본 말씀이고요. 원인 가운데 또 뭐라고 하셨냐면은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 모든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계명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이 모든 저주 해가지고 복에 관한 말씀은 이 14절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저주에 관한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길은 거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알잖아요. 16절에 보시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이에요. 마음 아픈 현실이고 현상이고 참 언급하기도 괴로운 그러한 사실인데 이것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무한하신 분께서는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나라에 대한 기록을 여전히 보관하고 계신다. 회개하라는 부르심으로 그분의 자비가 제공되어 있는 동안 이 기록은 열린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양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특정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분의 진노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여기서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원하십니까? 누구를 왕으로 모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저가 만일 나의 계명과 규례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날 같이 하면 내가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라고 이 지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근거하여 그 나라들을 통치하고 나라의 법을 만들고
그 백성을 다스릴 것 같으면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애굽 나라가 한때는 번창한 시절이 있었어요. 언제 가장 번창하였습니까? 온 세상이 다 지금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서 요셉이 다스리는 때에는 정말 온 세상에서 제일 번창한 시대였는데, 요셉이 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백성들의 모든 가난하든 부유하든 자기들이 일하는 만큼 열심히 살 수 있도록 제도를 정했어요. 세금을 몇 퍼센트 정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였어요. 요셉의 통치 가운데에서는 누구나 일률적으로 20%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이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그 나라를 운영해야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들이 망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부유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에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떠나는 이상한 법들을 제정하고 그걸 백성들에게 강요할 때는 이렇게 점점 어디 가든지 되는 일이 없어요. 완전히 나라가 황폐하게 돼요. 참으로 너무나 이런 두려운 사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열왕의 때에 이 모든 그 열국들이 지금 진동하고 서로가 전쟁 준비하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이런 법들을 제정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영원 무궁히 존속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임하기 전에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 나라 정말 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나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주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제 곧 임할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사오니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난 열방들이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다고 주님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이 지구가 사탄 마귀의 인신매매 가운데 들어간 이래로 사탄 마귀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는 일에 온 나라들을 격동하는데, 주여, 각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원칙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들을 그들에게 각자에게 두들겨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 백성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들은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주님의 영감의 기별을 기억하면서 갇힌 자를 기억하라고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갇혀있고 수십 년 동안 핍박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의 이런 모든 사악한 활동이 속히 마치어지고 주님의 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영원한 그 나라,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오직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홀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오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앞당기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기별을 우리 가까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런 무서운 일들이 끝이 나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그날을 앞당겨지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